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부활의 은혜가 우리 모든 분들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찬양을 부르고 아름다운 부활의 소식을 담은 삶은 달걀과 구운 달걀을 나누며 또한 할렐루야를 외치는 그러한 기쁨이 충만한 날이 바로 오늘 부활 주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이 부활의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부활을 예수님의 그 첫 부활을 마주한 사람들의 그 반응에 저희가 귀를 한번 기울여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20장은 놀랍게도 기쁨이 아닌 두려움과 침묵으로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자들은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은 이미 온 마을 가운데에 돌고 돌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저가 주님을 만났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전히 문을 잠그고 그 안에 숨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실패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죽겠다고 장담했지만 도망쳤고,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했었고, 예수님께서 못 박히시기 전날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할 때에 제자들은 잠들어 있었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달려야 할 그 죄인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에 대신 달리셨지만 그 아래에 제자들은 다 도망을 쳐버렸고 아무도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 후 찾아오셨을 때에 그 굳게 닫혀 있었던 문은 단순한 문이 아니었고, 단순히 자물쇠로만 잠겨 있는 문이 아니라 자책과 수치와 절망과 두려움으로 닫혀 있었던 제자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닫힌 문이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꼭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소식을 매년 매 시간마다 듣고 있지만 현실의 불안에 눌려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죄가 반복되고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보다는 숨어있는 날들이 더 많은 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아닌가요?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지 않는 관계, 회복되지 않는 문제, 말할 수 없는 상처 앞에서 마음의 문을 꾹 닫은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최근 한 정신건강 보고서를 살펴보니 성인 7명 중 1명이 불안장애를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합니다. 기독교인 중에 절반 이상은 나에게는 용서받기 어렵습니다라고 하는 죄책감 속에서 살아간다라고 하고요. 또한 단 기독교인 중에 23%만이 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희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는 부활보다는 실패감에 더욱더 실감하는 시대인 것이고, 평강보다는
두려움이 더 현실적인 시대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의 놀라운 임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19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에 서 계시고, 예수님은 꾹 닫혀 있는 그 문을 열고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그 문을 뚫고 들어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부활의 시작을 알리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어쩌면 실패자로서, 어쩌면 상처 입은 자로서, 어쩌면 믿음이 약해져 있는 우리들에게도 주님은 동일하게 꽉 닫혀 있는 우리의 이 마음의 문을 뚫고서 들어오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주님의 첫 번째 메시지, 그 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요. 미국의 한 병사가 2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하였다고 합니다. 총알이 날아다니고요, 포탄이 막 터지고 옆에 함께 전쟁에 참여했던 전우들이 총에 맞고 죽고 부상을 입고서 실려 나가고 있는데요, 이상하게 이 한 병사는요, 옆에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자신의 병사에게, 같이 전쟁터에 참석하고 있는 병사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렇게 총알이 날아다니고 사람들이 쓰러지고 있는데 나의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있어. 왜 이런지 모르겠어.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미국에 있는 우리 가족들이 지금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 같은 마음이 너무나도 강하게 들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옆에 함께 있던 병사가, 어쩜 너는 그렇게 마음이 평안할 수가 있니? 그 평안한 마음을 나에게도 좀 전해다오 라고 하면서 그 전장에서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병사들이요, 그 전쟁 가운데 무사히 건강하게 전쟁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 이제 전쟁을 마치고 돌아온 이 병사들이 이제 간증 자리에 서게 됐는데, 뭐라고 간증을 했냐면은,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것은 전쟁터에서 느꼈던 그 말로 표현할 수 없었던 평안함이 저를 지켜 주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제가 그동안 귀로 듣기만 했지만, 그 전쟁터에서 그 사람이 죽어나가는 비명소리가 넘쳐나는 그 현장 속에서 제가 실제로 경험하고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실로 살아 계십니다 라고 이 2차 대전에 참전했던 병사가 그렇게 간증을 하고 다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단순한 인사말 이상의 말씀인 것입니다. 혼돈 가운데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 그러한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찾아오신 생명의 말씀이고 생명의 선포인 것이 바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죄책감에 짓눌려 있는 제자들을 꾸짖지 않으시고 그저 그들의 그 존재 자체를 인격적으로 안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자들은 자책과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가운데 문을 굳게 닫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타나셔서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 오사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께서는 아무에게도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왜 나를 부인했느냐? 왜 십자가 앞에서 나를 도망쳤느냐? 책망하는 정죄는 성경의 그 어디에 한마디도 이기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히려 위로와 회복의 말씀으로 시작하셨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마디가 바로 샬롬,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난 이 큰 은혜는 평강이야. 평강이야. 너희들에게 자유함을 주는 것이야. 너희들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거야. 너희들이 더 이상 짓눌려 있지 않고 너희들의 마음이 열려지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의 소식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선포하신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화평, 평화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날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성도님이 교회를 오랫동안 쉬다가 다시 교회를 나갔는데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랐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오랫동안 비었던 예배당의 자리에 탁 들어오는데 갑자기 눈물이 펑펑펑펑펑 쏟아지는데, 예배가 시작하기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예배가 끝날 때까지 이 눈물이 멈춰지를 안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난 다음에 목사님께서 찾아가셔가지고 아니 왜 그렇게 오늘 이렇게 눈물을 흘리십니까? 라고 했더니 그 성도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올 때에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의 예배를 받아주실까? 나처럼 교회를 떠나 있었던 사람을 받아주실까? 라고 하는 그런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찾아왔는데, 예배당에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성령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더하여 주시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잘 왔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그런 성령의 음성이 자신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데, 예배당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그냥 그 은혜 속에서 감정이 북받치는 가운데 마음 가운데 막 눈물이 터져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성도님에게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한 주간의 세상의 삶이 어땠는지는 모르지만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너희들에게 평강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희들의 그 모든 연약함을 다 알고 있고, 나는 너희들의 그 모든 연약함을 알고 씻고 해결하기 위하여서 내가 대신 십자가에서 너희들의 죄를 속량하였으니, 씻었으니, 해결하였으니 이제 그 부활의 은혜가 너희들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오늘도 그런 은혜 속에서 우리가 이 하루를 시작하고 한 주를 그렇게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코리 텐 붐이라고 하는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코리 텐 붐, 코리 여인인데요, 여사인데요. 이 여사분이 나치 수용소에서 이제 수감이 되어 있었는데 그녀의 가족들이 다 수용소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죽임을 당했고 이 여인 혼자 살아나게 되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독일에 가서 그 예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그러한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하루는 주일날 이 코리 앞에 낯익은 한 남자가 찾아와가지고 얘기를 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그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를 받자마자 코리 여인이 몸이 부르르 떨리는데요. 왜 그랬냐면은 자기 앞에 서 있는 그 남자는 바로 나치 수용소의 경비원이었고 그 사람에 의해서 그녀의 언니가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자기의 가족을 죽인 살인자가 눈앞에 서 있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는 주님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담대히 용기 내어서 당신 앞에 섰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몰랐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코리는 그녀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계속 얘기하셨답니다. 나는 너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 동시에 저 사람의 죄를 위해서도 죽었단다. 그러니 내가 너를 위해서 주는 그 용서의 은혜를 저 사람에게 너가 베풀었으면 좋겠구나. 왜냐하면 나도 저 사람의 죄를 용서했기 때문이란다. 그 음성 가운데에 그녀는 순종하고 그 경비원에게 당신을 용서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당신을 용서하셨으니까요. 그 경비원의 마음 가운데에 코리 여사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이 들려지게 되었을 때 마음속에 얼마나 큰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넘쳐나게 되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 볼 때에 우리의 모습이 한없이 부끄럽고 연약할 줄 모르겠지만 주님께서는 다 아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어떤 두려움 가운데 쌓여 있으십니까? 어떤 두려움 가운데에 눌려 있으십니까?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평안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그 연약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을 드립니다. 또한 동시에 도전의 말씀도 드립니다.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닌 것이죠. 이 평강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에는 결단이 또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그 따뜻한 음성 가운데에, 주님의 그 따뜻한 용서 가운데에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담대히 결단도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오늘도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평안의 은혜를 주시니 제가 이 평안의 은혜를 붙들고 제가 이 평안의 은혜를 놓치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담대히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러한 강력한 결단과 강력한 순종이 여러분들 안에 생겨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를 다시 살게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주님께서는 닫힌 문을 뚫고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닫힌 문을 뚫고 들어왔다. 한 젊은 청년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너무나도 막 사는 나머지 큰 중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교도소에 복역을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젊은 혈기 가운데에 지은 죄가 너무나도 커서 주변에 사람들도 없고요, 찾아오는 사람들도 없었고 교도소 속에서도 그 누구도 이 사람 가까이 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냥 혼자 외로이 그곳에서 수감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루 교도관이 자신에게 찾아오더니 면회를 누가 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면회 장소를 가게 되었는데요, 그곳에 갔더니 그 청년을 면회 온 사람이 누구였느냐 하면 바로 그의 어머니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르고 갑자기 붙잡혀 오게 되었는데 그의 어머니가 그 소식을 늦게 듣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이 불쌍하기도 하고 너무나도 보고 싶고 사랑하는 아들에게 선한 길 바른 길을 인도하지 못하였던 죄책감도 들고 하는 마음에 어머니가 그 아들을 이제 면회를 먼 길을 가신 것이죠. 그래서 아들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울고 그리고 면회 시간이 끝난 다음에 돌아서서 나갔는데 아들은 생각했답니다. 아, 이제 다시 나는 혼자구나. 그런데요, 그에게 주어져 있는 면회의 날들, 면회의 시간들을 어머니가 다 채웠다고 합니다. 그가 출소하는 날까지 하루도 빼뜨리지 아니하고 그의 어머니는 항상 찾아오는데 그의 어머니의 사랑과 그 어머니의 정성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이 결국에는 나올 때에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서 변화되어서 사랑하는 아들의 모습으로 나오게 되었는데 그 청년이 훗날에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저에게 가장 두려웠던 건 감옥이 아니라 아무도 나를 찾아오지 않을까 하는 고립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존재는 그 철문을 뚫고 제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결국 그 사랑이 오늘날의 저를 만들고 저를 살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굳게 닫은 이 문을 뚫고 들어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절망과 상처와 두려움과 죄책감으로 나의 문이 꽉 닫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고 우리 가운데에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에 생명의 씨앗을 뿌리시고 생명이 싹이 날 수 있도록 살리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은 분명히 적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문을 닫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에 오사 그들 가운데 서 계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문이 닫혔다고 해서 머뭇거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문을 열 수 없었지만은 그러한 상황을 아시고서는 주님께서는 그 문을 뚫고 들어오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은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맞아들이고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문을 두드리지 않고 직접 들어오셨다라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은 문을 열 힘이 없었던 것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도 때때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은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할 날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연약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는 것이죠. 내 안에 절망이 너무 깊어서, 상처가 너무 오래되어서, 죄책감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냥 마음의 문을 꽉 닫고 살아가고 싶은 날들이 많은 것, 오늘날 현대의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문을 뚫고 지나갈게. 너가 그 문을 열 힘이 없다면 걱정하지 마. 너는 열 수 없지만 나는 그 문을 뚫고서라도 너에게 갈 수 있어. 나는 문을 뚫고서라도 너에게 갈 수 있어. 나는 그렇게라도 너를 살리길 원해. 너를 다시 일으켜 주기를 원해. 나는 그래서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그래서 난 너에게 위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된 거야. 마틴 루터라고 하는 유명한 종교개혁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가 어떤 말을 했냐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자기 힘으로 자기 스스로를 도울 수 없을 때에 가장 강하게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에 그때 가장 강하게 우리 속에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외칠 때에 그때 정말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실 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지금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관통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냥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찾아오시는 분이신 것이죠. 그러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그러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주님과 함께 그 자리에서, 연약함의 자리에서 평안함의 은혜 속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비전왕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닫아 놓은 그 문 너머로 들어오신 것이죠. 단순히 물리적인 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의 문, 그들의 믿음의 문, 인생의 문을 모두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문 앞에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분은 제자들의 무너진 믿음에도, 깨어진 신뢰에도, 자신을 향한 배신에도 그들의 중심까지 다가오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를 멈춘 지 오래되었고, 예배가 버거워진 지도 오래되었고, 사람들 속에서 외롭고 무기력한 시간이 오래된 우리에게 오늘도 주님께서는 찾아오기를 원하시니 그 주님을 우리가 받아들입시다. 그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든 비전왕성교회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동시에 도전의 말씀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두려움 가운데에 숨어 있지 마십시오.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셨다면
이제 우리는 그분과 함께 서야 되는 것이죠. 믿음의 회복은 우리가 완전히 준비되어서 있다고 해가지고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오셨군요 응답하는 그 순간부터 나에게 회복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문을 여는 능력이 나에게 없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발걸음을 향한 믿음의 태도를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결단하게 될 때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주의 은혜로 내 안에 닫혀있는 문을 활짝 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 안에 닫혀있는 문을 나에게 들어오신 주님의 손잡고 과감히 힘있게 열어 제치고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들여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비전 앙송교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20장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 그것은 바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 부활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에게 게오르그 슈팔리틴이라고 하는 신학교 동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친구가 같이 신학교를 다니다가 신학교의 생활도 좋은데 세상에서의 삶이 너무나도 좋았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은혜로 신학교에 들어갔지만 결국은 세상으로 가버렸던 것이죠. 그런데 이게 마틴 루터가 그 친구가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계속 편지를 했답니다. 친구요 주의 품으로 돌아오십시오. 주님 품으로 돌아오십시오. 친구요 교회로 다시 돌아오십시오. 그런데 이 친구가 세상에서 나갈 때는 좋았는데 세상에 막상 살다 보니까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의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정죄감과 절망과 좌절이 막 몰려오는데, 그때 어느 순간 루터가 보냈던 그의 편지 속에서 진실된 마음이 자기에게 닿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가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실까? 내가 이런 몰골로 나의 친구 앞에 섰을 때 나의 친구가 나를 안아줄까? 그러나 점점 그 두려움이 용기가 생기고 발걸음이 옮겨지는 순종까지 나오는 가운데 다시 친구 루터에게 찾아갔을 때 루터가 그를 안아주고 같이 교회에 데려가고 그의 삶 가운데에 예수의 은혜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는데요, 마틴 루터 목사님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 종교개혁을 일으키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게오르그 슈팔리틴이라고 하는 친구가 그 종교개혁을 할 때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을 뒤에서 다 도와주면서 그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데 도움을 주는 최고의 조력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간증이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요, 성공한 자들에게 다가오시는 분이 아니라 실패자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시죠. 죄인에게 다가오시는 분, 죄인에게 필요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 아닌가요? 인생의 실패, 인생의 쓰디쓴 잔을 마신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이죠. 무자격,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능력이 없는 사람, 무능한 사람에게, 힘이 없는 사람, 무기력한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자격을 더하여 주시는 것,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부활의 은혜인 것이죠.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이것은 주님 앞에 아무 소용없는 말인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강하게 역사하는 순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그렇지 않았나요? 겁에 질려서 문을 닫았습니다. 죄책감과 부끄러움으로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믿음도 사라지고 사명도 사라지고 용기도 없는 완전 무의 상태 아니었었나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오히려 찾아오셔서 평강을 주시고, 평강만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고 사명까지도 전해주시는 것이죠. 가서 복음을 증거하여라. 정말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그러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제자로서,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사명까지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전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글새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이지만 하늘의 아름다운 보배 예수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다 할지라도 주의 은혜가 나에게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창세기 1장 2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태초의 역사를 보더라도 이 땅은 흑암 가운데 있었고 암흑 가운데 있었고 공허함, 질서가 없는 그 혼돈 가운데 있었던 것이 이 세상 아니었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게 될 때에 빛이 있으라 하시게 될 때에 이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모든 무질서 가운데 규칙과 질서가 생겨나는 그러한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것이죠. 비록 우리가 자격 없다, 능력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에게 오시고 주님이 나에게 평강의 은혜를 주시고 주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실 때에 우리가 그 말씀에 아멘 하며 순종하며 나아간다면은 우리 안에 없는 것들이 다시 생겨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부활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겠다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의 생명이고 부활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비전 왕성교회 성도님 여러분, 나는 능력이 없어, 자격이 없어, 그렇게 자신을 비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다시 되살리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지음을 받은 존귀한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날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니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복음의 진리를 나의 은혜로 받아들이는 가운데에 그 믿음 가운데에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비전 왕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도전의 말씀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연약한 우리를 할지라도, 우리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고 할지라도 주께서 우리 가운데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꿈과 비전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은혜를 신뢰하십시오. 그 은혜를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붙들고 믿음으로 담대히 그 발걸음을 내디디며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크고 강하게 역사하게 되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담대히 문을 열고 앞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비전 왕성교회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다시 한 번 더 권면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단지 예수님의 역사적 승리만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현재적인 기적인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임한 부활의 주님은 지금도 무너진 우리를, 실패한 우리를, 믿음이 식어버린 우리에게 동일하게 찾아오시는 것이죠. 혹시 이 자리에 마음이 다친 채 주저앉은 분들이 계십니까? 반복되는 실수와 죄책감으로 무기력해지신 분들이 계십니까?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라고 느끼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아라. 그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변하고 우리의 절망이 사명감으로 바뀌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부활의 은혜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